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저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보여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 우리가 잘 아는 장소인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셨죠. 그리고 그 여리고를 통과하는 중에 예수님은 한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과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와 비슷한 구거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몸이 불편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었던 맹인을 통해 그 맹인의 큰 믿음을 확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용 관찰의 1번을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주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맹인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맹인도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귀는 아주 밝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위대한 납비면서 또 다양한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주님의 명성은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이미 퍼져 계셨습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또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여리고에도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죠. 그렇게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분에 대해서 맹인은 바로 근처에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주변에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제발 조용하라고 다그치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다가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호소했던 겁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맹인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달랐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메시아의 상징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는 사실을 그런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바로 오늘 맹인은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실 메시아의 심을 입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누가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중했지만 그는 더욱더 크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방해물만 봅니다. 의심은 환경만 보고 탓하기만 하죠. 하지만 믿음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넘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의심은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믿음은 강한 확신으로 내 신앙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누가 할 수 있어라고 표현하지만 믿음은 내가 한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이 그랬어요.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 랍비일 뿐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장애가 있고 거지고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맹인의 주님의 마음에 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나의 구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마음에 믿었던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요. 그 외침에서 주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맹인은 일평생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이 눈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눈을 뜬 보통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히 보고 부른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맹인은 앞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눈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시며 자신을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지 맹인이 입술로 고백해서 자신의 소원으로 눈을 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에 여러분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부모의 믿음, 남편 아내 자식의 믿음이 아닌 다른 성도의 믿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오늘 주님은 강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어요. 손을 얹으시거나 안수하시거나 또는 흙을 눈에 비벼서 그곳으로 가서 개울이나 강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나 주님은 그 맹인의 믿음을 아셨고 또 그 맹인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맹인은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주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 작은 믿음으로 오늘 더욱더 내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전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문제 때문에 잠시 멈춰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나아짐 없이 제자리 걸음처럼 오늘 그렇게 느끼시나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말하기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품이 선한 분이고 좋은 일도 당연히 많이 하셨죠. 자기 것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을 위해 주님의 능력을 선하게 베푸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성인이라 부르고 따라가려고 하려 했죠. 아마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권면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믿으며 살라고 말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인류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분,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정해진 그 시간에 다시 내려와 우리를 영접하여 저 본향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귀한 주일 성수를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6번 견달은 뭡니다. 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은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삼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중심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바르게 사는 것. 이 단순한 목표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적인 목표도 정말 채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주요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맹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넘어서는 더 큰 믿음,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며 더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면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4월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비전의 성취,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